예,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와 70인 장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정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베이오리 문답의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정답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이 이제 방금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 인구가 7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답을 오늘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왜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며 내가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을 던지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이라 하기도 하고 선임이라 하는 불자, 그래서 불공을 드리는 분들은 이제 가야산이나 성리산이나 설악산이나 팔공산이나 이렇게 대덕산이나 이렇게 주변에 지리산이라든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산속에서 불경을 읽고 돌을 닦고 목탁을 두드리며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무던히 예를 씁니다. 그들은 이제 말하기를 이제 선임이 되는 것은 속세를 떠난다 그랬습니다. 속세, 인간 세상을 떠난 것. 속세를 떠나서 오로지 인간의 가장 심오한 도를 붙들고 깨달아야 되겠다. 그 도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산속에서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우중에 비가 내리고 모든 것이 불편함에도 이렇게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중에 하나는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날일 것입니다. 예, 결혼식에 가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얼마나 음악이 흥겨우며 즐거우며 경쾌하며 또 이제 사람들이 예쁘며 또 예식 후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예, 이제 그런 결혼식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부부가 결혼 이후에 다툼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 다툼을 하죠. 부부라도 정말로 결혼할 때는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출발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최고의 만남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인 것입니다. 예, 사람들과의 만남은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70인 장로 청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 번제는 그 양이나 소를 완전히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완전히 태우고 그 다음 이제 화목제가 또 있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예표하는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번제와 화목제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로 나아가는데 오늘 특별한 장면은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피 뿌림에 그런 이제 의식이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또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뿌리고 하는 이런 언약의 피를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이렇게 왔지만은 아직까지 자신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당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귐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이제 예배 의식에 와 있을지라도 그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피 뿌림에 그 가축의 소나 양의 제단 앞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직까지 나는 내 삶 가운데 죄가 많아요. 나는 아직 내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요. 이런 분이 있다면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집니다. 의롭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 깨끗게 된 자,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피 뿌리는 제사가 있는데 피가 왜 있어야 하느냐?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왜 피를 뿌리고 왜 피를 발라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피로, 어린 양 예수 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그와 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또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은 남아있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40주야를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는데 이 아론과 울과 백성들은 장로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제사의 사건이 이 막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지만 요 막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 기도하며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며 율례와 율법과 성막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아무 소식이 없으니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장신구들을 녹여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뛰놀며 노래하며 우상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제 이런 계명들을 다 어기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벌써 십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잖아요. 가르쳤는데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곧 모세가 가지고 오게 되겠지만은 십계명에 관한 경우는 벌써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늘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우리가 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일 성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의 일주일 동안의 그 생활이 망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7일 우리는 이제 안식일 날에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늘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와 같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늘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 또 70인 장로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제사장들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제 이 은혜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아멘. 오늘 이제 이스라엘 모세와 70인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나의 인생의 경험과 나의 인생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 안 듣고 그 시로 돌아서면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의 말씀이 그 설교의 말씀을 소가 풀을 뜯어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고민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늘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성이 섭취해 나갈 때 우리는 성리의 죄악을 이기고 성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단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도다. 예,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은혜와 복을 누렸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롯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부탁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는 힘쓰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린 복을 간절하고 나누고 기뻐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랬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예, 그 교회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은 그래서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 이러면 정말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고 이것이 나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